있어라. 아멘. 아멘.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 사단이 우리의 삶을 공격하고 흔든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에 수만 가지 방법을 사용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한 가지, 이것은 피하라고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만입니다. 교만은 최악의 자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만이 뭡니까? 사단이 교만을 어떻게 만드는 것입니까? 사람의 마음을 높이는 게 교만입니다. 사단이 제일 잘 쓰는 공격이 사람의 마음을 살짝 높이는 거예요. 네가 뭐 이런 걸 해? 네가 뭐 이런 대접을 받아야 돼? 너 이 정도보다는 낫잖아 라고 우리의 마음을 높이는 게 사단의 공격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무엇인가 부정적으로 보인다면 이미 사단이 내 마음을 높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쉽게 보이는 거예요. 교회가, 목회자가, 성도가, 사람이, 예배가, 내가 섬기는 자리가 우습게 여겨지는 거예요. 아니, 부정적으로 나온다면 이미 사단이 우리를 높여서 쉽게 말해지게 되고 쉽게 여겨지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단의 공격을 이기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단의 공격에 넘어지는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요셉에게서 감옥 생활을 빼고 요셉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다윗에게서 목동 생활을 빼고 그를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삶의 총리가 되었던, 감옥에 있었던, 그들의 삶의 왕이 되었던, 목동이 되었던, 그것은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먼저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약속하고 보여준 그 자리 앞에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자리든지 겸손히 엎드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룻이 이삭을 줍습니다. 사실 이삭 줍는 것만큼 가장 창피하고 부끄럽고 소위 말해서 돈 얻으러 다니는 것보다 더 비참한 자리 아닙니까? 왜? 내가 오늘 이거 못 주우면 시어머니하고 자기하고 밥을 굶어야 되는 절대절명의 아픔입니다. 그런 뼈아픈 가슴 시린 자리지만 기어이 룻은 모압 여인으로서 이삭을 지우러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고, 그리고 보아스는 그런 룻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모압에서 왔다고 들었는데 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는 계속 그곳에서 이 이삭을 지우라고, 자기 밭에서 이삭을 지우라고 말씀하는 장면입니다. 참 보아스 입장에선 호의인지 모르겠지만 룻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어라, 이삭을 지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아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룻의 상황이 드러나는데, 그게 뭐냐면 룻에겐 보아스의 밭만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가 지을 수 있는 다른 밭도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다른 밭으로 간다면 더 많이 이삭을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지도 모를 가능성이 제기된 것입니다. 보아스는 보아스 나름대로 친절을 베푸는 것이지만 룻도 자기 사정을 생각해서 걸어간다면 다른 밭에 가서 충분히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굳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얘야, 다른 밭 옮겨 다닐 생각하지 마라. 다른 밭 너의 마음에 품지 마라. 네가 지금 줍는 자리를 계속해서 이어가라는 것입니다. 남편 바꿀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로또 하면 부인부터 바꾼다면서요. 사람은 늘 더 좋은 조건, 더 좋은 상황,
사단이 마음을 높여서 뭐 내가 저런 거, 내가 무슨 이런 교육을 받아, 무슨 내가 이런 섬김을 해, 무슨 내가 이런 사람을 대해, 늘 사단이 마음을 높일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이삭 줍는 자리 계속 머물러라. 아니 저기 가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저기 가면 더 풍성할 것 같은데요? 아니야.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를 낮추어서 엎드릴 줄 아는 자리가 필요한 거예요. 자기를 낮추어서 엎드릴 줄 아는 자리가 그 사람한테는 정말 복된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길목이 있겠죠. 더 장사가 잘 되는 자리가 있겠죠. 더 많은 사람을 만나서 더 흥황한 자리가 있겠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더 중요한 것은 나를 겸손하게 엎드릴 자리가 진짜 복의 자리라니까요. 정말 나를 땅바닥까지 내리치는 자리, 이삭 줍는 것보다 더 비참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내가 지금 이삭을 줍는 그 자리를 하나님이 계속 주우라고 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자리에서 엎드릴 줄 아는 게 참 필요한 것 같아요. 한 분이 간증을 하시는데,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을 하시는데 소개를 받았는데, 돈이 없으니까 지하를 소개를 받았는데, 이게 우물,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죠? 지하에 물이 많이 나는 거. 예배 드리다가도 물포로 가는 일들이 있을 정도로 계속 나옵니다. 얼마나 그 자리가 원망스럽겠어요. 그곳에서 너무 습도가 높으니까 사모님은 결핵에 걸릴 정도로 몸이 안 좋아지셔가지고 누워서 못 일어나요. 아무리 생각해도 별로 좋은 자리가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간증하는 게 뭐냐면, 그때 내가 더 좋은 자리 찾아 나섰다면 나는 싹군 목사 됐을 거다. 하나님이 옮기실 때까지 나에게 허락하신 자리 있어야지. 물파 내면서 그 자리에 사람도 없는데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참 바보 같죠? 얼마나 미련스럽습니까? 얼마나 지혜롭지 못한 겁니까? 여러분, 내가 무슨 그런 대접을 받으면서까지 그런 일을 해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 그 자리에서 머물러. 너 그 자리에서 계속 엎드려.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운데. 아니야, 계속 그 일을 감당해. 네가 계속 그 일을 감당할 때 그게 바로 축복의 자리가 될 거야. 그래서 룻에게 계속 머물라고 말씀하시는, 계속 그 자리에서 낮아지라고 말씀하시는, 계속 그 자리에서 엎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아니, 왜 굳이 이 밭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겁니까? 내가 굳이 왜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 내가 이런 것까지 하면서 여기에 있어야 되는 겁니까? 우리 믿음으로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오늘 우리의 자리에 계속 그 자리에 있어서 내가 이삭을 주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일하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연히 보아스 밭에 이르는 걸 하나님 말씀하시는. 근데 이게 진짜 아무 목적 없는 우연입니까?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이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려고.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하필이면 룻이 이삭을 줍는데 마침 그때 보아스가 온 거예요. 이 마침은 그냥 어떠자 보니 이루어진 겁니까? 아니요. 사람이 보기에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이 보아스를 그 타이밍에 딱 데려다 놓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라고. 그 이삭 줍는 게 뭐라고? 아니, 이삭 줍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에요. 비참한 일이에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지를 경험하도록, 하필이면 내가 이때 그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하필이면 내가 이럴 때 이 도전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하필이면 내가 이 땅에서 이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야, 내가 왜 이렇게 돼야 되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왜 더 좋은 상황들이 있는데, 더 쉬운 자리가 있는데, 더 나은 자리가 있는데 왜 내가 굳이 계속 이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그 자리에 머물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땅에서 있는 것입니다.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제일 복되고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게 제일 아름다운 겁니다. 오늘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자리에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더 나은 것 바라보지 마시고 계속 그 땅에서 이삭을 줍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